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모습하고 비슷하다. 약간 그 재현, 어떤 다시 나타나신 어떤 재방송 같은, 예수님께서 다시 실패한 제자들을 재신방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금 재소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항상 그 구원받은 그 이후가 중요한, 행사 이후가 중요한, 전도한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활절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디베랴 호수에서, 이 디베랴 호수다, 긴네렛 호수다, 갈릴리 호수다 같은 말인데 그 어떤 위치에 따라서 호수를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좋은 거는 예수님께서는 내 어떤 상황을 봐가면서, 내 꼬라지 봐가면서, 내 하는 짓거리 봐가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미리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미리 먼저 오시는 거예요. 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작정을 하고 미리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방 오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나 당신 같은 인간은 상종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하는 걸 봐가면서 조건 대 반조건, 작용 대 반작용, 이렇게 관계가 소위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되기 쉬운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대할 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실패를 하든 배반을 하든 도망을 가든 그대로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신방 오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일방적인 예수님께서 미리 다시 재현 나타나셔, 재신방, 재소명, 이 부분이 아주 이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적인, 일반 사람들하고는 도무지 구별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는 참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잖아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오늘과 비슷한 물고기 잡는 바닷가에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부분이 베드로가 이제 사명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가야 건강도 물질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사명에서 이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날 밤에 3절 말씀 끝에 봅시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말짱도로 먹인 거예요. 허탕치는 거예요. 4절에 5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명자가 내는 막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이러면 세례받은 게 이후에 직분을 받은 이후에 달라져야 되는데 옛날로 팩 돌아가 버린 거예요. 원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은 완전히 허탈감에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할 때 그거는 사명자가 사명의 길을 안 가고 사명자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지금 이런 현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물고기나 잡아먹으러 다니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많이 잡았다. 이 첫사랑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 그 모습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닮은 꼴이 많잖아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모든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에 딱 닿는 거예요. 엄마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들린다. 사랑하면 보인다. 사랑하는 그 제자. 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잖아요. 우리의 아들이었다가 주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는 사랑받은 그 제자는 예수님이시다. 단박에 알아보는 거예요. 7절 끝에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역시 베드로다운 바다에 뛰어내리는 이 천방지축 굉장히 감정적인 단순한 사람이잖아. 저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 낀데 그냥 옷을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그런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던져버리는 사람, 헌신, 몸을 던져버리는 사람, 몸을 투신, 몸을 던져버리는 사람을 주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앞뒤 생각 안 하잖아요. 저게 베드로다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이 저래 두서가 없고 아이고 사람이 어째 저렇게 감정적이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주님, 그냥 몸을 던져버려. 몸을 헌신하는, 몸을 던져버릴 때 그 다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몸을 사리고 계산 먼저 하고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한마디도 안 쥐고 그런 사람은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다운 모습. 그리고 9절에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13절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침을 챙겨 먹이시는 거예요. 밥을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목회는 먹회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영훈 목사님하고 밥을 10번만 먹으면 친구가 된다, 뭐 그런 중국 속담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영훈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시면서 한국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한 20명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그게 지금 13년째 밥을 먹는 거예요. 13년째 한 달에 한 번씩. 이번에 부활절 강사 올 때도 목사님 부산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말 안 하고 오시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4부 예배를 포기하고 4부 예배를 인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비행기 타고. 몸도 굉장히 안 좋은데 보통 주일날 새벽에 1시에 일어나신대요. 언제 잠을 주무십니까? 주일날 새벽에 1시에 일어나면 안 잔대요. 1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하루 종일, 그러니까 잠도 꼴랑 2-3시간 자고 그래 오신 거예요. 네. 밥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밥 먹으면서 먹는데 정이 나는, 먹는데 목구멍이 열려야 돼요. 머리에서 다 되죠. 이 가정교육은 밥상머리, 밥을 먹는데 다 되죠. 옛날 어른들이 다 밥심으로 살아간다. 밥 잘 사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밥 아무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밥 잘 사는 사람하고 돌아다니세요. 밥 안 사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자상하게 아침부터 와서 밥 먹으라. 밥 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잖아요. 밥부터 먹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 챙겨 먹으시는 예수님, 잡수시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신방을 가서도 이래 보면요, 밥을 먹으면 얘기가 두런두런 나와요. 밥을 안 먹고 그냥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빨딱 일어나면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밥을 먹는 가운데 두런두런 아들 얘기, 딸내미 얘기, 집안의 기도 제목이 술술 나오는 거잖아요. 참 한국 사람들은 이 밥상머리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교육이다, 모든 게 먹는 데서.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도 6월절이다, 이런 명절에 다 식구들이 모여서 그때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그때 탈무드를, 가정교육을, 천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같은 음식을 먹고 그때 가정교육을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어라.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느니라. 너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너희 아버지 계실 때, 그렇잖아요. 거기서 교육이, 만남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밥만 먹으면 돼요. 밥만 먹으면. 밥만 먹으면 거기서 소통이가, 커뮤니케이션이 다 되는 거예요. 참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거잖아요. 먹는데 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실패하고 계속 쪽팔리는 짓을 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고, 참 이 베드로 맞냐? 이 베드로가 이 허무맹랑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밥 챙겨주시고 또 신방 오시고, 물아 밥 먹자.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얘기가. 밥은 먹고 사냐? 그럼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정을 확 쏟아주시는 거예요. 네 사랑한다. 그냥 베드로를 향해서 그냥 사랑으로 확 덮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 방식, 예수님은 항상 먼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시금
그를 불러서 지금 재소명, 재방송, 재헌신하기 위해서 천천히 밥 먹여주고 보여주고 신방 오시고 천천히 지금 이렇게 이 요한복음 21장이 교육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장 이렇게 드라마틱한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라 그래요. 이 21장이 아주 기가 막히게 기승전결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내일 본문의 말씀이 제일 요한복음 사복음서 마지막 하이라이터지만은 오늘 그 전에 멍석 깔고 지금 밥 먹고 쭉 하시잖아요. 목구멍을 열어가는 거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꼼짝을 못할 정도로 마음을 녹아버리는 베드로에게 천천히 다가가시는 거예요.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야, 네 베드로 맞나? 야, 이 자식아, 똥강아지를 훈련해도 네보다 낫겠다 자식아.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삶는다 이 썩을 놈아. 에이 돌대가리 같은 놈.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밥은 먹냐? 밥 먹으라. 이게 굉장히 그 교육학적으로 그 만남의 그 퀄리티가 굉장하다. 이 요한복음 21장이 기가 막히는 어프로치, 기가 막히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자상하시면서도 다 안고 가시는 거잖아요. 부활하시는 게 실패한 제자들을 그냥 다 너 이리 와. 너 몇 번 부인했어? 예라이. 그냥 다 안고 가시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 묻도 찾도 않고 찾아오셔서 밥 챙겨 먹이고 생선도 무라 떡도 무라 다 챙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을 그 실패한 베드로 제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는 거잖아요. 한 번도 베드로를 판단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금방 사람 한 번에 뭐 저런 게 다 있어요. 그냥 두 번 다시 상종 안 한다고. 네하고는 같이 안 논다. 우리는 굉장히 성급하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일방적이고 조건적이고 기브 앤 테이크 그거는 거래지 세일즈 하는 거지.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방식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살아가면 그 사랑이 다 녹이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절 이후에 이번에 부활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온 마음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영훈 목사님부터 남진 장로님 모든 분들이 포도원 교회는 가야 된다. 포도원 교회.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하면 간다. 얼마나 감사해. 많은 분들이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감당을 하고 전국에서 아마 우리 교회 부활절 예배가 가장 알차게 풍성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렇게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재신방 오시고 재소명을 하시고 재헌신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따독이면서 베드로에게 다가오면서 자상하게 아침부터 챙겨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방식을, 저희들의 가정교육을, 저희들의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섬기며 베풀며 밥 사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건강으로, 물질로 사귀며 섬기며 베풀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나아갈 때마다 참 예수 향기 드날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방법을 저희들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물결에 의해서 사람이 거듭나고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철이 들고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길에 완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열방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며 선교지에서 함께하며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함께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말씀 붙들고 새벽부터 띨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기어이 변화시켜 주셨듯이 주의 사랑에 겨워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양 처지와 형편을 굽어 보옵시고 저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또 포도원에 이 나라 이 땅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영광의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